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좀 사모하고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환란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핍박을 감당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한참 부흥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유대교, 생명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부모님도 잘 섬기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늘 주눅들었던 사람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우리가 맨 처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학교에 다닐 시험을 치게 될 때도 지난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지금까지 어떤 유형으로 그 선생님이 문제를 내느냐를 살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0명과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40일째가 되었을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한 자리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드디어 그날이 오늘이구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그날이 오늘이구나. 오늘 쉽게 말해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구나. 이제 당대표를 뽑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을 보고 오늘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날이 오늘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핀트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날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정예되게 될 것이다.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말은 들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따로 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성천이라며,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한문으로는 성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의 예수님의 성천 기념일이 언제냐? 지난 목요일 날 5월 9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 또 오늘 500여 명의 사람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넋을 잃고 예수님 올라가신 여러분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공위성을 소개되어 어떻습니까? 올라간 다음에 안 보이지만 한참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오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서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쳐다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2명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11절 말씀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겠냐?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보면 제자들은 전혀 성령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 형편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을 만한 일에 집중할, 전념할 일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학생도 오늘 있습니다만은 기말고사가 있어지면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혼란스러움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안 계시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없어지는 것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백성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모세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유가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제자가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됐냐?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모임에서 지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전생에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된 것이 오늘 제자들이 놓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한 6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부터 부목사까지 쭉 하면서 뭐 교회 크고 작은 일들, 뭐 전도주일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기획하고 다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계책을 딱 했습니다. 계책하고 이런 단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교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단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결정된 것을 제가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임이 딱 되어 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오게 하는 것이냐. 지도자의 무게는 이런 것이구나. 책임자의 무게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그런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오는 겁니다. 잡히면 매를 맞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제자들이 놓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가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인 사람이 500여 명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는 힘드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자,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고향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다 갈릴리입니다. 고향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핍박이 심한 곳일까요? 핍박이 훨씬 심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이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 경험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핍박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켰던 그 결과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가정과 직장, 때로는 교회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만나요? 왜? 나도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문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락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인데 이 다락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여기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에 올라갔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언제 체포가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잔머리 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락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두 눈 꼭 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할까요? 아니면 회의나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할까요? 나를 보면 되죠. 뭐부터 할까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 계산이 먼저 나오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문제를 만나면 회의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보다 내 계획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은혜롭게 끝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면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산하면 자꾸 문제가 더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도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의 단기 순교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텔레반에 납치되어서 2명이 순교를 당하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되고 집중 포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선교 금지구역에 갔느니, 왜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회의부터 했을까요? 그 교회는 그 사건이 터질 그날부터 밤 8시에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왜 회의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의하는 거예요.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 친구인데 왜 갔냐? 뭐 얼마든지 비난할 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 잠재하고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은혜롭게 잘 정리하게 하셨고, 그 중에 청년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부산 사람입니다. 그 집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만날 때보다 회의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루제르 사랑 청강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여서 그들은 집중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바로 주셨을까요? 3일이 지났는데, 5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자, 이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를 보면 알지 뭘.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할 힘이 생길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여러분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로지 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잡생각을 버리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분 같아서는 당장 기도를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일까요? 잘 모르는 사이일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지내시나요? 말 한마디에 붙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이 함께 모여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오늘 제자들 중에도 보십시오. 셀롯인 시몬과 마태가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정당의 극과 극입니다. 셀롯 땅 시몬은 늘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극우파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있는 사람이 그 로마 사람 만나면 칼로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셀롯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첨예한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갈등이 없을까요? 그러나 이럴 때 오늘 이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특별히 응답이 없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모으자.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 약속하신 거 거두실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생각에 달랐던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곧 응답될 것 같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격려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도 나 스스로 격려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용기를 줘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곧 응답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때 무너지는 가슴은 참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아버지 약속하신 걸 믿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중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피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격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20명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에 달랐던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120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15절인데요. 자, 무슨 감동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였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매어서 자살했다 그랬고 오늘 18절 19절 말씀에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목을 메었는데 끈이 떨어져서 곤두박질을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사건을 저질렀고 끝이 났습니다만 제자들 마음속에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가?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 주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주셨던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 보면 나오게 되는데,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또 한 가지 시편 109편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다윗은 가룟 유다보다도 여러분 약 1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룟 유다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방대한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시편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찾아냈을까요?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부담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워서 제자로 세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하게 돼서 큰 성령의 충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만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엉어리들, 상처와 분노와 미움들 하나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0명 성도들과 제자들은 한 마음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큰 은혜를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된지를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잘 준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